지금은 제가 참 많이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 대학생일 때는 다분히 저도 냉소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이었습니다. 치기 어린 마음에 이것저것 다 비판을 하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더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 중에서 우리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왠지 그런 분들은 좀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말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분일 것 같다라고 속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분들도 그렇게 곱지 않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왠지 우리 쪽에서, 사람들 쪽에서 일방적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과연 고민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신앙생활을 할까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나마 언약 안에 있다,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만큼은 좋아했었습니다. 어리기는 했지만 아직 많이 배우기 전이었지만 왠지 이 표현만큼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앞서 그러한 표현들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틀렸다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젊은 시절 한때 제가 이런 고민을 했었다라는 사실만 잠시 동안 머릿속에 두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냉소적인 시기, 맹목적으로 비판적인 시기를 잘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잘 배울 수 있었고 신학교에도 입학을 하면서 신학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못 모르고 좋아했던 이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말 잘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표현들도 교회를 간다,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그런 표현들도 얼마든지 좋은 표현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다,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식의 표현들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면 언약 안에 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합시다, 언약 안에 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언약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은 내려오고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중심. 너무너무 잘 아는 표현이죠.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중심. 네,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여 결단한다, 선택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하는 일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종들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정을 해주면 그 결정에 따라서 종들이 따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뜻대로 선택을 결정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원대로, 자기 주관대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사람은 누가 그 삶의 주인이죠?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어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이것들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으로,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상황이 좀 달라지니까, 불안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니까 그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움츠리고 있던 옛 자아들이 꿈틀거리며 살았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직후부터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던 모세였습니다. 그가 무려 40일가량이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처음에는 괜찮았겠죠. 그런데 30 며칠, 근 40일이 되어 가니까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자주 한국에 계신 어머님이랑 연락을 합니다. 저희가 연락할 때도 있고 어머니가 연락을 할 때도 있는데 이게 이틀, 3일 넘어가면 좀 불안이 생깁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거 아닌가? 편찮으신 일이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걱정이 되죠. 그런 것처럼 40일이나 지났습니다. 급기야 이러한 불안과 염려가 그들의 눈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을 인도해 줄 신을 만들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히 이런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보이지 않았지만 날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없었지만 매일같이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비실비실거리며 거의 죽지 않을 정도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활력 있게 살아가면서 모세의 내려옴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도록 여전히 허락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말았습니다. 은혜의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왜일까요? 다시 한번 1절을 이번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만약에 저보고 성경을 기록한다고 그러면 1절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들만 크게 좀 강조해서 써놓을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싶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1인칭이었습니다. 우리, 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었지만 모세가 보이지 않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니까 그만 오늘 죽이지 못하곤 우리의 옛자들이 다시 살아 움틀되었고 기도함으로 그 옛자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자 그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시금 그들이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우리의 삶과 목적,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철저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여건만 되면 걱정이 생기거나 혹은 무시해버릴 환경이 되고 의구심이 든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내가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옛자의 모습대로 내 옛사람의 소욕대로 그대로 나를 위하여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혹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중심으로 나아오십니까? 또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위해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십니까?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겠다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뜻과 방식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는 함께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더라도 그것은 우리들만의 열심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열심이 그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직면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보면 설교도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설교를 참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기질이 그렇지는 못해서 노력은 해도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이 부족해서 그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열정이, 그 헌신이 지나칠 정도로 있었음에도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금붙이들 귀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아론이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에 이 저자가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100% 다 가지고 왔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들이 힘을 모았는지, 금붙이를 모아왔는지 강조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귀에 있는 금붙이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의 금고리까지 모조리 바쳤습니다.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절기를 만들어서 다른 일체의 활동을 중단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는 그냥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양이나 염소 정도의 제물만을 준비를 했을까요?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금붙이를 그렇게 아내와 자녀들 것까지 가져올 열심이었으면 몇 마리 되지 않았을 그 소까지도 잡아서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축제를 벌였을 것입니다. 초지가 넉넉하고 마실 물이 넉넉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납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정말로 그들의 생명과 같이 소중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생명과 같은 그런 가축들을 바치며 즐겁게 축제의 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을 했지만 과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같이 분노하셨습니다. 불같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했다, 썩어버렸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이 부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국
자신이 주인이 되어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는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9절에는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시키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두 가지 태도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지를 잘 교훈해 준다 싶습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참고 출애굽 과정을 보시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참고 또 참고 어떻게 이렇게 참지 싶을 정도로 꾹꾹 누르면서 참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폭발하셨습니다. 분노를 쏟아놓고 계십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라 하시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자기는 그 자신의 생명만큼은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잘못 얘기했다가는 자신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모세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하나님께서 행동에 옮기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손가락질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리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애굽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진멸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 날이면 얼마나 기뻐하고 고소해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위할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공동체를,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언약 안에서 한 지체로 불러주신 우리의 지체들을,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즉 다시 말해서 자신과 함께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이 언약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이 공동체가 진멸당하기를 결코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태를 생각해 보면 고약합니다. 괘씸합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그거 참 고소하다, 이런 생각을 모세의 입장에서는 할 법도 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모세를 비난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과거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어쩌면 쌍수를 들고 환영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냐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고 있던 모세는 오히려 이 공동체를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계속해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사랑하고픈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걸로 하여 모르겠다,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보지 않으시고 그 죄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교회를 비유하자면 오래된 배에도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되었고 또 거센 파도를 헤쳐왔기 때문에 여기저기 부서지기도 하고 삐걱거리기도 하고 심하게 요동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배는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자기가 갈 길로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시간이 다할 때까지 이 교회라고 하는 배는 주어진 길을 항해할 것입니다. 이 배의 선장이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주어진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언약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중심해서 살겠다 다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결단했는데 그 결단이 정말로 흔들리기 쉽습니다. 오늘 다시 결단하시고 내일 다시 결단하시고 모레 다시 결단하셔서 어떻게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발버둥 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생각, 내 계산,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선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 안에서 경험해왔던 섭섭한 것들은 기억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함께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 안에 신의 잠 밑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신을 만들겠다며 교만하고 범죄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는지 두렵습니다. 우리도 조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불안해지는 순간순간들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또 우리 속에 눌려져 있는 옛 자아들이 다시 살아 꿈틀거리며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얄팍한 우리의 수단이나 내 감정이나 내 방법들, 내 소원대로 선택하고 결단하고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을 하고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나가며 세워나가기 위해 함께 수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를 세우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